제가 목소리가 원래 되게 큰 사람인데 대동맥 수술을 해서 목을 좀 다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근데 기분 좋은 건 설교 시작 전에 박수 치는 교회가 별로 없어. 시작도 하기 전에 박수를 치니까 삼양중앙교회 역시 최고예요. 어느 날 40 먹은 아들이랑 연로하신 아버지가 정원 텐마루에 앉았습니다. 근데 마당 저편에서 까치가 까깍 하고 울었어요. 그 아버지가 연세가 많이 들어서 가끔 가다 치매가 오거든요. 그래서 까치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아들한테 아들아 저게 뭐냐? 까치예요. 까치. 아버지가 정신이 오락가락 하거든요. 또 한창 앉아 있다가 아버지가 새가 우니까는 다시 물었어요. 아들아, 저게 무슨 새라 그랬지? 까치예요, 아버지. 까치. 또 한창 있다가 까치가 오는데 아버지가 또 잊어먹었어요. 아들한테, 아들아, 저게 무슨 새냐? 아들이 아버지를 이렇게 쳐다보더니 까치라 그랬잖아요. 몇 번을 얘기하라요? 까치예요, 까치. 그날 밤에 아버지가 잠자리에 누워서 오락가락하던 정신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낮에 그 일을 생각하면서 나는 내 아들이 나한테 뭔가를 물어볼 때 10번, 20번 기쁨으로 대답을 해줬는데 이 녀석이 몇 번 묻지도 않았는데 신경질을 되게 내네. 아버지가 참 섭섭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수없이 얘기하는 것, 우리가 고집이 참 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고집 제일 센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새벽에도 기도하고 주일도 기도하고 오후에도 기도하고 수요일, 금요일 그리고 또 새벽 매일매일 기도를 하는데 고집이 얼마나 센지 오늘 제가 그 고집을 버리고 사랑이 가득한 삼양 교우들이 되시기를 먼저 축원합니다. 요나서 1장에 보면은 요나서는 4장으로 되어 있어요. 4장이 순식간에 다 지나가서 여러분들 오늘 이 설교 들으면 요나서는 박사가 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 니느웨로 가서 전도를 해라. 요나가 자기가 생각하니까 왼수의 나라, 왜 내가 그곳에서 전도를 할까? 나는
다른 곳에 가서 전도를 해야지. 하여튼 뭐 전도만 하면 되지. 그래서 다시스로 가려고 요빠라는 곳에서 배를 탑니다. 근데 요나가 요빠를 딱 가니까 마침 성경에 보면은 1장 3절에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는지라 배를 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딴 길로 가도 마침 뭐가 잘 될 때가 있어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은 이거를 하나님의 뜻이라 그래요. 안 되면은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이 생각해요. 근데 심리학 용어에서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는 것 같은 거, 뭔가 잘 될 때, 이걸 셀리의 법칙이라 그래요. 예를 들면은 시험 때가 됐는데 공부 하나도 안 했어. 급하니까 그날 하나 막 열심히 했는데 시험 가보니까 그 문제가 딱 나온 거라. 이게 셀리의 법칙이에요. 그 반대가 뭐냐면 머피의 법칙이에요.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차가 하도 막혀. 그래서 왼편으로 옮겨서 내가 바뀐 차선은 쭉쭉 빠지는데 내가 바꾼 노선은 그대로 정체야. 또 어떤 사람은 세차만 하면 그 다음날 비가 온대. 이게 머피의 법칙이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잘못돼. 근데 요나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으니까 야, 이거 봐라, 참 잘됐다. 그리고서 배를 탔습니다. 근데 배가 풍랑이 일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이렇게 풍랑이 있는지 이유를 묻다가 제비를 뽑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겠지. 신의 노예겠지. 그래서 요나가 제비를 뽑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는 제비를 뽑게 돼서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듣지 않고 자기 뜻대로 행하다가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죽게 됐다. 이거를 알게 돼서 요나가 바다에 던지움을 당해요. 이게 1장의 얘기입니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왔을 때 우리가 교회학교 시절부터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 커다란 물고기가 요나를 삼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1장 17절에 보면은 3일간을 고생을 하게 돼요. 이때 요나가 뭘 하느냐? 하나님께 통곡의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제가 제 갈 길로 가다가 이와 같이 어려움을 당했으니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회개를 한 거예요. 고통받을 때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회개를 하니까, 회개를 히라보에서는 메타노니아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메타노니아라는 뜻은 쉽게 말하면 화살을 우리가 쏘잖아요. 화산이 일직선으로 달려가죠. 이 화살이 거꾸로 나를 향해서 달려오는 거, 방향이 완전히 바뀐 뜻이 메타노니아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방향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인생의 방향을 바꿉니다. 여호와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냅니다. 그래서 2장에 보니까 요나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서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냈다. 이것이 10절에 나타나 있어요. 이게 1장, 2장의 얘기예요. 3장에 가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3장 2절에 너 니느웨로 가서 전도해. 그랬더니 요나가 예, 알겠습니다 하고서 니느웨로 가서 전도를 해요. 밤낮으로 전도를 하면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이 멸망한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라, 회개하라. 그랬더니 왕에서부터 가축에 이르기까지 물도 마시지 않고 전부 다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야 돼요. 요나가 기뻤을까요? 기쁘지 않았을까요? 저기 성가대, 가장 예쁜 성가대 학생이 한번 얘기해봐요. 기뻤어요? 안 기뻤어요? 회개라니까. 아니, 누구 대답을 해봐. 아니, 이쁜 사람 없어서 그래? 다 이쁜데. 얘기해봐요. 기뻤어요? 안 기뻤어요? 회개하라니까. 회개했어. 요나가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안 기뻐요? 요나가 성질이 났어요. 이것들이 진짜 회개를 해버리네. 나는 니느웨에서 전도를 했지만 얘네들이 내 마음속에는 죄 많은 사람들이니까 멸망당하기를 원했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하니까 3절에 열심히 전도해놓고 4절에 가서는 다 회개를 하니까 4장에 1절에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냈습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조국에 있을 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 회개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진짜 회개를 했으니 어떡하려고 그래요? 요나가 니느웨 성 동쪽에 초막을 짓고 내일 40일이 되는 날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멸망하시는지 보자. 초막을 지어놓고 그곳에서 지켜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사랑해서 박넝쿨을 자라게 하셔서 요나가 있는 초막을 덮어줍니다. 요나가 시원하게 됐어요. 햇볕이 쬐는데도 시원해요. 근데 그 다음날 4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으니 박넝쿨이 다 시들어서 죽었어요. 요나가 더워 죽겠어요. 그저 하나님을 원망이래요. 하나님, 이 박넝쿨이 무슨 죄가 있어서 이걸 시들게 해서 저를 이렇게 미치도록 덥게 만듭니까? 9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옳지 않다. 내가 심지도 않고 배양하지도 않은 박넝쿨이 죽어가는 것을 너는 그토록 섭섭해 하는데, 니느웨 성에는 내가 사랑하는 백성들이, 그리고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사람들이 12만 명이나 되는데 그들을 멸망케 죽이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이겠느냐 하면서 요나를 가르칩니다. 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전부 예수님께,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께 선생님 기적을 좀 보여주세요. 기적을 보여줬는데 또 기적을 보여달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요나의 기적 외에는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없어. 누구나 알고 있는 이야기죠. 근데 그 뜻이 뭔 줄 알아요? 깊은 뜻이. 요나가 물고기 배 속에서 3일간 죽었다가 살아난 것 같이 나도 3일 만에 살아갈 것이고, 살아나서 내가 뭘 하느냐 하면은 죄 많은 사람을 사랑할 거다. 그들을 회개시키고 사랑할 거다. 이거를 주님께서 요나의 기적 외에는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어느 날 아버지와 아들이 툇마루에 앉았다 그랬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저게 뭐냐? 까치예요. 마지막에는 까칠이니까요. 몇 번을 얘기가 들어요. 사람들은 사랑이 쉽게 가시고요. 아버지의 사랑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잘 몰라요. 오늘 이 시간에 요나에게 들려준 마지막 이야기를 가슴에 새기면서 행여나 내가 육신의 아버지도 사랑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또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도 알지 못하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가, 여러분이 메타노니아, 완전하게 방향이 바뀌는, 회개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워.